여기 16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오늘은 하갈과 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부제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인간극장 같은 것 같은데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그 100살 가까이 먹은 어머니, 그 할머니랑 그 아들이 있는데 거의 80 가까이 돼요. 80 가까이 되던 아들 할아버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엄마가 아들 이렇게 세숫대야에다가 앉혀놓고서는 얼굴 막 씻겨줘요. 그 다음에 흥해라고 코 풀게. 그 아들이 그냥 흥하더니 어머니 할머니 그 할머니가 막 이렇게 닦아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행동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아버지로 장성했어도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아기로 보였나 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5월 첫째 주. 그래서 가장 연배가 높으신 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기야, 아기. 다 어린이처럼 되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아브라함은 애를 낳는데 전혀 문제 없어. 보니까. 근데 사라에게는 애를 낳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애를 낳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내 안에 있는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사라의 자식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 약속의 언약을 이삭에게 맡기셨을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본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이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무래도 애가 안 나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조급해졌고 사라도 그때는 사례죠, 사례. 사례도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불도 가지고 자식을 이어서 이제 그 자식이 이제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후손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종에게 들어가서 동침해라. 이 동침이란 뜻이 말 그대로 이렇게 밤에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아예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주인처럼 대접받으니까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하갈이. 내가 이제 전 주인을 쫓아내고 내가 이 집의 주인 노릇해야지 해가지고 이스마엘 아들을 낳으니까 오히려 사례를 더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16장 말에서 15장 끝에서 16장 초반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른 채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 낳은 것에 대해서 만족했나 봐요, 그냥.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이스마엘이 잘 되기 원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13년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난다. 사레가 그 집안의 어머니란 뜻이고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아버지란 뜻인데 이름을 아예 바꿔버려요.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로. 야베스의 기도처럼 직역을 아예 넓혀주셨어요. 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13년을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후사로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기적을 동반해요. 기적을. 그래서 아마도 사례가 아기를 낳을 성이 0% 전혀 가능성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그 후사가 없으니까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똑똑한 종이 있었나 봐요. 자기 수족으로 불릴 만한. 후손이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후사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내 몸의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기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신칭의, 이신득의가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묻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으라 했었을 때 한 번이라도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의견을 구했다면은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스마엘이 장성하고서 이삭을 괴롭히고 또 먼 후에 가서 12민족의 조상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는데 이게 엄청난 이거보다 더 오래된 법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이게 통용됐었대요. 근데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잇는 게 인간의 이런 법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그런 선이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쓴 거죠.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은 사레가 이런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근데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마치 에덴 우산의 아담의 태도랑 되게 유사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정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하와의 말을 사레의 말을 들어버린 거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성경에서 누구의 말을 듣다라는 표현이 제가 찾아보니까
단순한 청취,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순복함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아내의 그 불안 섞인 제안을 우선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브라함 다 본인이 생각해도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써도 뭐 문제 없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에 먼저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나.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면은 절대 이삭이 날 수 없어. 인간의 그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법이나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을 동반해. 심지어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은 성경 앞페이지, 뒷페이지밖에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그 질문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믿음의 후손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는 되게 혹독했어요. 가정 내에도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2000년, 지금 2000년이 뭐야? 4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지금 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공로에 1g도 인간의 그 노력을 넣기를 되게 싫어하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 약속을 이룬다고 해도 방법에 대해서 묻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왜 하갈이 아닌 사라인가? 하갈이란 이름의 뜻이 도망자란 뜻이에요, 도망자. 아마 그런 이름이 붙었던 이유가 하갈이 사레를 너무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니까 사레가 또 아브라함에 꼬질러가지고 이렇게 괴롭힌다 해가지고 못 살게 구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자라는 뜻의 하갈이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왜 이집트 종인데 왜 언제부터 따라왔냐?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 애굽으로 이제 감옥 났을 때 돌아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례를 빼앗겼어. 자기 누이라고 해놓고. 오늘 김정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아비멜렉에게도 뺏겼더라고요. 나 한 번만 뺏긴 줄 알았더니 나는 저도 성경 여러 번 읽었는데 2번이나 뺏긴지 몰랐어. 2번이나 누이라고 할지 몰랐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진짜 야생의 세월이구나. 진짜 자신이 죽을까봐 찾아보니까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만약에 남편이라고 하면은 남편을 죽여서 그냥 빼앗아 버리는 야생의 야만의 이런 시대였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누이를 보증하는 사람이 오빠니까. 그래서 아내의 값을 주고서 굳이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값을 주고서 아내를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떳떳지 못한 행태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 길을. 근데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오늘 목사님 설교대로 죽이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몸종이었어, 사례에.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종의 먹이가 아닌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의 후손을 용납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애굽 백성에서 출애굽할 때 분명히 노예였잖아요. 애굽의 노예. 근데 홍해를 건너가고 불기둥, 구름기둥 통해서 칙례를 베푸셨다고 하셨잖아요. 위로부터 거듭남. 그러니까 종이 아니다. 사단의 메인 죄에 속한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출애굽 때부터 계속 자유를 강조하세요. 자유.
우린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셨어요. 사라는 자유인으로서, 그러니까 하갈은 설명하자면 그 당시 관습에 따른 인간적인 대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과 노력, 그런 방법인데, 사라는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끝났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끝났는데 자녀가 태어난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유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유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육체로 따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또 심지어 이방인이잖아요. 그래도 약속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31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였지만은 사라를 통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혈통이나 육체적인 조건에 묶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은 고유한 자유인으로서 우리를 대하셨어요. 당시 문화에서 종의 자녀는 언제든지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유인의 아내의 자녀는 법적인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쫓을 수가 없어. 분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목한 것은 단순한 일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당당한 자녀,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종은 막 늘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막 안절부절 하잖아요. 근데 자유인 자녀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과 그냥 기쁘게 동행해요. 결국 그 구원은 인간의 열심, 하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라에게 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고, 이삭 쭉 이스라엘, 야곱 쭉 밑에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과 노력은 헛된 방법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처음에 그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마엘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본인이 직접 축복의 근원이라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눈앞에 그 부족함, 자식이 없음의 부족함에 안절부절하면서 조급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자신의 결핍, 자식이 없음에 대해서 더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수의 근원인 것을 버려버리고서는 인간의 노력,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팠어요. 하갈을 통해 취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헛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관습이나 첩을 얻는 첩을 통한 후사나 그런 인공 웅덩이를 직접 파기 시작했는데 결국 터지는 웅덩이였던 거죠.
또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모든 게 다 해결됐는데 해결됐어요? 집안에 막 분쟁만 더 일으키고 원망 불평만 더 가득 차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을 막지 않으셨을까? 막으셨으면 이런 지금까지 이렇게 큰 피해가 있지 않고 피 흘림이 없었을 것이고, 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인간이나 노력과 방법은 결국에는 실패와 낭패와 고통뿐이다. 아주 처절하게 뼛속 깊이 그냥 각인시키셨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을 동반해요. 그 13년 동안 그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뻘짓할 때 우리 삽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삽질한다. 삽질하면 안 돼요. 삽질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께 그냥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 게 없어. 그냥 옆에 붙어서 이게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뭘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 내 삽질을 멈추고 근원에서 솟아나는 은혜와 기쁨 누리는 것이 바로 자유인의 태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노력, 열심, 하가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구원에 1g도 더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적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때 넘치게 얻는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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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